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5쪽 정도 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죠.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상실의 시대를 끝내려 6번째 시간입니다. 비전 상실의 시대를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그 비전이 많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대까지만 해도 우리 여기 송영준 집사님 이런 세대만 해도요, 사실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여기 좀 얼마나 있습니까? 다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비전들을 팔아넘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요, 좀 세상 냄새가 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보다 더 세상 냄새가 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상실되면 교회 역시 그냥 세상 냄새 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 냄새 안 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 냄새 안 나는 교회, 예수님 냄새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서 또 목사인 제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담스러우세요? 아멘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심선희 집사님, 여기 심선희 집사님 계시죠? 심선희 집사님하고 통화하면 제가 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꼭 목사님 아멘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아멘. 저는 그 믿음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백을 아멘으로 담아서 하십시오. 아멘이 뭡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냄새 안 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냄새 안 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세상 냄새 안 나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멘 하셔야죠. 저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 가면은 요즘 저희 교회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고 선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면 꼭 초를 치는 분이 있어요. 그 오래 못 가. 처음엔 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전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쭉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 삼아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물어보잖아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 주인은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회 매일매일 출근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찾고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를 주님이 찾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에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랑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시대에 그런 교회에 찾고 있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럼 교회조차도 지금 비전을 잃어버리고 간신히 연명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비전에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까지게 무슨 그렇게 요란뻑적지근한 비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원 때 말씀 들었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하는 그 초라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리고 봉사하며 섬기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비전 없는 시대에 비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비전이 상실된 시대에 어떻게 하면 비전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 듣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주신 비전을 만약에 상실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고 지키고 그 비전을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량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는 교훈도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삼손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을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서 상실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배우시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죠. 삼손에게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주셨는데, 주신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면, 상실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그 받은 비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고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그러면서 그 임신하여 낳게 될 아들 삼손입니다. 그 삼손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나실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비전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비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저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비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비전을 그냥 묻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상실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부모가 비전을 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비전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아이를 못 낳는데 나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비전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는 적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란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죠.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그에게, 나이 80대여 골골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비전을, 큰 비전을 줍니다. 기드온에게요, 그 초라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죠. 큰 용사여, 그러면서 비전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초라한 인생이지만 뭐 내놓을 것 없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의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전이 주어졌을 때 확 겁을 냅니다. 뭐 이런 비전을 주시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저는 가게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냥 아이 알콩달콩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비전을 주시고 그러세요? 겁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전 같은 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편하게 놀면서 즐겁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상실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신 비전은 묻혀버리고, 그리고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각자 받은 것은 다 다릅니다만 비전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업가로의 비전을 받으셨겠죠. 어떤 분은 교사로서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잃어버리셨습니까? 묻어버리셨습니까? 그 비전에 여러분의 심령에서 환영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비전을 주셔서 이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지 환영받고 있어요? 아니면 왜 이런 건 주셔가지고 부담스럽게 외면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 받았다고 다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삼손은 나시린이 되는 비전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영도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는 했는데 저절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비전을 받고 성령이 임하였다 해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다스리심 가진 데 있지 아니하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비전을 주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만 주셨겠어요? 이 건너편에도 교회가 있고 이 상가의 주변마다 다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 특별히 예뻐가지고, 우리 교회만 그린 색이라서 예뻐가지고 비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비전을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비전에 반응하는 교회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비전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비전을 이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비전 앞에 충실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영이 임해도 비전이 주어져도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삼손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란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이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의 금지된 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포도나무에서 맺혀진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건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 법도를 전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술 안 마셨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보면은 부어라 마셔라 막 하시는데, 그럼 그 당시에 술 안 마셨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잔치를 즐기고 하는 사람이요.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그 시체 안에 있는 벌집에서 꿀을 취하여 먹고 그 시체 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거기가 힘의 근원인데도 그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나시린이 가져야 될 비전, 민족을 구원할 비전, 그런 것이 그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게 그의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비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자기의 정욕을 누르지 않는 사람, 받은 비전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임해도 성령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비전을 실행시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목사님이 그런 걸 물어보시고 그래, 부담스럽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가요? 성령이 어떻게 계시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뭐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뭐 은사가 나오고 이래야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나를 맡겨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죠.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확장, 그러니까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못 되면 하나님의 비전은 상실됩니다. 성령이 존중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주인 되실 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비전은 유지되고 더 확장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보다, 임재도 중요합니다. 임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그리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좋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많이 우리를 다스리면 많이 다스릴수록 우리는 많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의 내주와 거하심이 있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인데,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책을 사기 싫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제 제 책꽂이를 보니까 그 책이 2권이 꽂혀 있더라고요. 제가 한 권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순종이란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는 것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불순종이다. 미적미적하며 뒤늦게 하는 것은 불순종이며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며 하나님이 시킨 일에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작은 일을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큰 일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큰 거 맡겨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 작은 거는 그냥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작은 비전 잊어버리는 사람은 큰 비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큰 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큰 비전은 아예 주지도 아니하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신 비전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할 때 감당해야 될 결과보다 불순종할 때 찾아오는 결과는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요나가 아주 좋은 예죠. 요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주신 비전 앞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죠. 그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가 당한 고통이 뭡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깨지고 큰 고래배 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런 고난을,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럼 비전에 순종한다는 것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물론 비전에 순종할 때 대가는 치를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가며 그 비전을 순종하고 이루려면 수고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전에 순종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열매는요,
치러야 될 대가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비전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하십시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요, 기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 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이 성취될 때 내가 하나님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직장을 다닐 때 남에게 월급 받고 사는 거니까 그냥 대충 하고 월급이나 받으면 되지, 한 달이요 빨리 와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 비전을 이뤄가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드러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7절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다시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에게 전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전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너는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전한 것인데요. 근데 7절을 자세히 보면요,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뺀 게 있어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은 당장 급한 일이 아닐 수 있겠죠. 아이가 아직 태어난 것도 아닌데 머리에 머리 깎지 마라, 머리 깎거나 이런 얘기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그것까지 전할 필요는 없겠구나,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감동된 것, 내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하는 것, 거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급하다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게 인간의 정욕입니다. 원하는 것 하는 거죠. 사사시대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 하는 거, 틀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세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바꾸거나 묵살하거나 외면하면 그것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세요.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세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 막 알아서 하려고 내 지혜를 짜내고 막 이래서,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그거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센스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센스를 발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센스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센스적으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시킨 대로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져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세요. 14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그대로 장면으로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삼손이 지금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삼손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마음을 산 뒤에 틈을 타서 그들을 치겠다라는 계획을, 진짜 버라이어티한 계획을 하나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계획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습니까?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이렇게 부부의 연연을 맺고 나는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그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준 다음에 틈을 타서 블레셋을 물질르겠다. 이게 삼손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반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일이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을 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율법을 스스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무너져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동시에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방법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비전에 자기의 정욕이 들어가면 그 비전은 성취되어도 이루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은 성취는 비전의 성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는 목사에게 소원이 뭐겠어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그럼 목사에게 소원이 뭐겠습니까? 애까지 올라오는데 말을 못하죠. 예. 목사에게 소원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 강보경 집사님 목사에게 소원이 뭘까요?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저들 알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안 하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사가 소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저의 소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는데, 그 비전을 성취해 가는데 인간의 정욕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정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정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커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인간의 정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판에 옳은 대로 하면 교회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써야 돼요. 성도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정당한 방식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시는 거 교회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금하려고 애를 씁니다.
헌금은 교회에 큰 유익이죠. 어제부터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넉넉하게 먹이고 그리고 재미있게 활동하고 갈 때 돌아갈 때 한아름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냥은 안 돼요. 선교요? 비용 들지 않고 선교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지요. 구제 빵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정하게 벌어들인 돈을 교회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체를, 우리의 직장을, 여러분이 하신 일을 복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정성을 다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앞에 정말 성실하게 그 비전의 앞에 그 비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요, 이 삼손이 비전을 상실했어요. 비전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삼손에게 꽤 오랫동안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삶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죠.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막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정직하고 겸손한 사명자의 길을 걷지 않는데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쭐하시면요, 여러분 나중에 큰 코 닥칩니다. 위험합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시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진짜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원소들이 이게 불안정하게 결합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폭발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그런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불안정한 원소가 결합하면 이게 큰 폭발을 일으켜요. 그럼 우리 삶에 이 삶이 불안정해지면 삶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비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천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곧 몰락의 전조 증상과 같은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의 정욕에 묻히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처음에는 기다리시죠. 많이 기다리세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지속적으로 나실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고 시체를 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뺏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능력 주신 하나님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딥나에 살던 한 여인에게서 출발한 그 육신의 정욕이 마지막엔 어디까지 갑니까? 가사라는 도시에 살던 창기에게, 매춘부에게까지로 가요. 그 결과가 뭡니까? 두 눈 뽑히고요, 쇠사슬에 매여서 재롱을 떨어야 되는 정말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실인된 거룩한 사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사람이 그 비전 다 잃어버리고 능력까지 잃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인들 중에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연기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언제까지 참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노하기를 포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는 안 하세요. 잘 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뭔가 일이 잘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온전치 못하구나, 그럼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정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계속해서 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7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한 2시까지 기도하다가 조금 잠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왜 그랬냐면 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예요. 6개월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추운데 여기 앉아가지고 무릎을 비비면서 히탁히면은, 나 혼자 때문에 히탁히면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추운데 무릎을 비비면서 그렇게 철야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했는데, 그냥 그때 그 생각이 나서 6개월 지났으니까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몇몇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근심거리가 있나 봐요. 목사님 걱정되시는 일이 있으신가 봐요. 보통 철야기도 금식기도는 걱정거리가 있어서 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노교회가 너무 잘 됩니다. 저도 참 평안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하는 거 아닙니다.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는 원래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는 겁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우리 정미리 성도님 계시다 어디 가셨나?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좋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비전이요, 있을 때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상실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신 비전 앞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비전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비전을 상실한 다음에 오는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비전을 상실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능력의 상실입니다. 삼손의 경우도 같았습니다. 삼손은 가사라는 곳에 살던 그 창기와 시간을 보낸 후에 곧바로 또 소래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인을 만나요. 참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이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내라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내려고 막 꼬셔가지고 드디어 알아내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백들에게 알려주죠. 삼손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뭐 또 별일이야 있으려고,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번에도 별거 없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에게 능력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 거야, 별일이 없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지금까지 자신에게 능력을 거두어 가신 가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또 거두어 가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삼손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졌는지 자기의 머리카락이 잘려진 후에 능력이 빠져나가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났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는 줄도 몰라요. 자기의 능력이 상실됐는데 그것조차도 몰라요.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떠났는데 그것마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답답하다 못해서 아주 치근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남 얘기입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남 얘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떠났는데, 빠져버렸는데 그게 남았는지 빠져버렸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귀신 하나 오면 그 귀신 하나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냥 두려워 벌벌벌 떨어요. 귀신이 행하는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약하게 넘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 이거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구나, 내가 딱 이겨내야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세요, 담력 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어 쫓으며,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 믿는 자가 보면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학생 때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그 강이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막 범람하기 때문에 강이 물이 못 들어오도록 뚝을 쫙 쳐놨어요, 말로 들어오는 게. 근데 저녁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어떤 분이요, 기도를 한다고 그 강둑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강둑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밤에 강둑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막 뻐꾸기가 우는데 꼭 뻐꾸기가 귀신이 뻐꾹대는 것 같아요.
막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확 흔들리고요. 꼭 뭐 이상한 짐승 같은 게 어후 막 이런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둑에서 이제 숙소 쪽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데 뛰다가 그만 확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귀신이 확 제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잠자다 말고 수련의 장소가 귀신을 내어 쫓는 자리가 된 거예요. 막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막 둘러서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박광옥 권사님 오늘 기도 참 잘하시고 막 눈물 흘리셔가지고 나 울 뻔했어. 근데 권사님, 우리가 귀신 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도 그렇게 막 목사님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너는 이 사람에게 머물 수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몽둥이로 찜질하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막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분 중에 한 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 똑같이 말했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칙칙 찌더니 니까 찍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날 체험 현장 학습을 했습니다. 마귀를 야단치다가 마귀에게 야단받는 현장을 본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마귀를 혼내러 들어가다 마귀에게 혼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능력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을 내어 쫓으며 아멘?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철야 기도하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을 지키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상실되고 능력이 떠나니까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근심을 해야죠.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가 귀신이 여기 딱 나타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이게 감이 확 오잖아요. 내가 상태가 어떻다. 그러면 근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심을. 귀신은 못 쫓아냈는데 내가 능력을 상실했는데 근심을 해야죠. 근심조차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전을 상실하고 능력을 상실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당장 현실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발버둥 치는데 그게 됩니까? 니까 짓게 소리나 듣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전 주실 때 그 비전을 외면하지 않고 축소시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전 상실은 능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결국 비전도 받고 능력도 있었는데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 삼손처럼 우리도 그냥 불행하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순종으로 지키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느라 비전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놓고 좀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비전 순종함으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순종으로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정욕을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영광의 통로가 되며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간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